12월 둘째 주 연합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다 같이 31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3차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지된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과 영성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리에 놓이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 믿음만큼은 주를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역 예배를 드리며 힘써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자리에 놓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입니다. 선명회 합창단 2대 지휘자였던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와서 찬송가학과 기독교 음악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어느 날 그 교수님은 우리 학생들 전체를 강당에 모아놓고 핸델의 할렐루야를 연주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절기 때였기 때문에 핸델의 메시아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 걱정을 했습니다. 신학생들은 대단히 높낮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개성이 강하고 나름대로 색깔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대곡을 연주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실상은 그 전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은 실패했기 때문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열심히 학생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높고 튀면 살짝 분위기 있게 깎고 낮고 처지면 격려하고 높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금세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라고 기억되는데 전교생이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그런 음악과 그리고 악기를 가지고 연주했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달랐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력이 얼마나 크게 임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좋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에 머무르거나 후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성장했는가를 설명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 이후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큰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를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유대 집권자들은 그것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다시 모였던 제2차 집결지가 수리아 안디옥이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임해서 수리아 안디옥에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잘 성장하게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던 바나바를 파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나바가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지도력으로 안디옥 교회는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세계 선교의 발판을 만들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리더십과 믿음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새로워지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살펴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23절에 보면 바나바는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대단히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거기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디딤돌 새롭게 하소서, 교회 이슈 짚어보기, 행복한 가정을 위한 여행, 날마다 말씀과 함께 여러 프로그램들이 미스바 방송국을 통해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프로를 소개하자면 신앙의 디딤돌은 한국교회에 숨겨져 있던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또 새롭게 하소서는 우리 교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만남과 체험을 간증하고 나누고 또 서로를 알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왜 이런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것입니까? 비록 남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을 보고 함께 기뻐하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려운 형편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성도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연속극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꽉 막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믿음과 영성을 가질 때, 그럴 때 위기의 순간에도 교회의 믿음은 빛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함으로 빛나는 영성과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에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었던 사역자는 바나바입니다. 그는 믿음과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잘 이끌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사역하자고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와 길리기아 다소는 약 12.9km, 30리가 좀 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를 잘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을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했던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영성 수련을 했고,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깊이, 그 인과관계를 따지면서 영성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 진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전개되는가도 깊이 살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1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깊은 영성과 묵상과 그리고 체계적인 그런 논리를 세웠던 것입니다. 람세이라고 하는 학자는 사도 바울을 이제 바나바가 찾아갔던 것은 그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난 경험 후에 13년 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예수 만난 지 10여 년 지난 바울은 깊은 묵상과 그리고 은혜와 신앙을 잘 정리했습니다. 아직은 묻혀있는 사람이었지만 바나바는 이것을 발굴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함께 사용되었다가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역장으로 구역을 활동을 하든지 또는 교사가 되어서 교사 이 일을 하든지 찬양대원으로 선교의 각 분야에서 일할 때 우리는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묻혀있는 보석들을 잘 발굴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함께 사역하면서 함께 주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장으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나이 들어서 만학도가 많았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늦었지만 신학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육 분석을 해주고 그들과 면담을 통해서 자세히 살핀 저는 그들 재능과 달란트를 잘 살펴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특수목회로, 어떤 사람은 상담 사역으로, 어떤 사람은 교육 분야로 소개하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상처받은 아주 늦은 신학 한 만학도가 있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주 많이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신앙 훈련을 통해서 상담 사역에 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주 멋지게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보석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숨어있는 사람과 숨어있는 믿음을 잘 발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 사람이 크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숨어있는 보석과 같은 사람이 없는가를 잘 살펴서 발굴해내는 것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이 둘이 안디옥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협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양육하고 키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앞섰던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그리고 다음 사람이 세워지도록 협력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협력은 고사하고 경쟁하듯이 자기 편 만들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화부터 내면서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한국 교회사를 보면 평양장대연교회 안봉주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장로 시절에 교회 신방대원 전도대원들과 함께 그 평양의 삿전골이라고 하는 곳에 신방을 갔습니다. 불신한 가정에 전도를 했는데 여자 교우 한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잠시 후에 욕설이 나오면서 갑자기 그 주모가 나와서는 구정문을 부는 겁니다. 그때 그냥 서 있었던 이 안봉주 장로에게 구정물 세례가 있었습니다. 난처하게 갑작스러운 봉변을 만난 겁니다. 이 장로님은 허허 웃으면서 털어버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떠났습니다.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1년쯤 지났는데 다시 그 동네를 전도하고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집에 어떤 여신도 한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봉주 장로님은 깜짝 놀라서 잠깐 멈추라고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여신도는 장로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1년 전에 장로님에게 구정물을 부었던 것이 바로 접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1년 전에 자기가 화를 내면서 욕을 했는데 그리고 구정물을 부었는데 어떤 남자가 허허 웃으면서 그리고 탁탁 털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 길로 예수 믿고 1년 지난 다음에 전도대장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득반이라고 하는 집사였고 나중에 사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행패를 점잖고 웃고 넘기면서 축복했을 때 예수를 믿고 전도대장까지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먼저 믿었으면 이렇게 안봉주 장로처럼 협력하고 누군가를 미숙한 사람을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것은 우연히 장소가 좋거나 구성원들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망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시련이 있어도 구성원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진다면 좋은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단히 어렵고 시련에 깊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르게만 세워진다면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뻐하고 순보석을 찾고 협력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낸다면 우리 교회는 필경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교회를 다 부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기독교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뚜껑을 열어보니까 벌써 100배 이상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건전한 영성과 믿음으로 바르게 선다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찾고 환경이 어려워도 바른 믿음과 영성으로 세워주려고 노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꾼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내면서 행복한 교회, 더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좋은 소문이 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고 성장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믿음의 교회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만큼은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빛나는 순간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시고, 아무리 큰 시련이 있어도 능히 이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구역들,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31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1절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잠시만 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3차 대유행 때문에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주일 낮 예배 일부 예배를 제외하고 2, 3, 4부는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영상 예배로, 새벽 기도회는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12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는 성탄 축하 가족 발표회인데 가정에서 그 축하 발표회를 보겠습니다. 성탄절 날도 12월 25일 11시에 한 번만 예배를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21년 달력과 그리고 한 가정에 마스크 10장씩, 성탄 캔디는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구역장을 통해서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 방송이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그리고 신앙의 디딤돌 새롭게 하소서, 교계 이슈 짚어보기,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여행, 행복의 초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합니다. 이제 앞뒤로 좌우로 가족끼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믿음 됩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하여 복음 세우기를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적의 자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